함께 보실 말씀은 요엘서 1장 13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요엘서 1장 13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 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 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배 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제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먹을 것이 우리 눈앞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씨가 흙덩이 아래에서 썩어졌고 창고가 비었고 곳간이 무너졌으니 이는 곡식이 시들었음이로다. 가축이 울부짖고 소떼가 소란하니 이는 꼴이 없음이라. 양떼도 피곤하도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불이 목장의 풀을 살랐고 불꽃이 들의 모든 나무를 살랐음이니이다.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풀이 불에 탔음이니이다. 아멘. 어제부터 계속해서 요엘서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요엘서에서 지금 등장하고 있는 배경은 메뚜기 떼가 이스라엘을 덮친 후에 지금 그들이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아주 끔찍한 재앙을 겪고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 모든 곡식들이 다 메뚜기 떼로 인하여 사라져버린 그런 아주 힘든 곤고한 상황 가운데 있는 배경에 있습니다. 이 상황은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겪는 물난리라든지 홍수라든지 가뭄이라든지 그런 자연재해의 일종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은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요엘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찾아가셔서 지금 일어나는 이 일들은 여호와의 날을 예비시키는 재앙이다. 너희가 하나님께로 돌이키도록 하나님이 너희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것이다. 이것을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건을 통하여서 지금 모든 것이 끊어지는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엘은 그 이스라엘 향하여서 하나님께 회개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서는 제사장들로부터 먼저 이 일들을 회개하도록 요구합니다. 곡식이 끊어진다는 것은 더 이상 기름을 짤 수 없다는 것이고, 그 기름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께 향기로운 예물을 올려드리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지 못하는 현실에 놓이게 되었으며, 그 일들을 그냥 방관하지 말고 베옷을 입고 옷을 동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을 제사장들로부터 먼저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돌이키실 것이다. 지금 우리가 이전과 같이 살아서는 안 된다 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을 내리시는 이유는 너희가 잘못했으니까 혼나야지 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심판의 내용은 너희의 정체성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당해야 할 역할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며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어야 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가나안의 풍요에 매료되었습니다. 약속의 땅에 오자 그 땅에서 누리는 풍요로움, 이방신들을 섬기며 살아가는 그 삶의 양식을 그들은 오히려 답습하며 닮아가며 배웠습니다. 세상 속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드러내야 하지만 오히려 그들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전부인 그런 세상 논리 속에 빠져들었고, 그들도 그런 가나안 족속과 같이 닮아 버렸습니다. 그들을 흔드심으로 하나님은 심판을 허락하십니다. 메뚜기 떼를 보내셔서 그들이 누리는 모든 풍요로움이 한낮 구름과 같다는 것을, 후하고 불어버리면 모든 것이 사라지는 한숨과 같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메뚜기 떼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은 모든 곡식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제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할지 막막한 현실에 처하게 됩니다. 그들이 붙잡을 수 있는 것이라곤 이제 하나님밖에 없는 현실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굶어 죽이시려고 내리시는 심판이 아니라 나만 바라보아라, 다시 나에게 나아오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흔드시고 털어내셔서 다시금 돌이키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심판이었던 것입니다. 요엘서에서 중심을 이루는 것은 여호와의 날입니다. 요엘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선포되는 것은 여호와의 날이 임박했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 여호와의 날이 임박했으니 너희는 회개하고 너희의 잘못들을 하나님 앞에 슬피 울며 부르짖어라. 여호와의 날이 임하게 되면 그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되고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니 이제 너희는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준비하는 자들이 되어라. 요엘은 계속해서 이 여호와의 날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와의 날은 신약에 이르러 성취되게 됩니다. 베드로는 이 여호와의 날이 임하여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만민에게 내 영을 부어 주실 것이다, 그 날이 오순절 지금 임하였다라고 선언하게 됩니다.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하여서 여호와의 날이 시작된다는 것을 베드로가 선언한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은 어떤 날입니까? 여호와의 구원이 임하는 날입니다. 그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여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날은 요한복음 3장 16절 이후에 나타나듯이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향하여서 구원하시기를 원하시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자들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날은 이미 구원이 임하지만 심판이 동시에 임하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이자 구원의 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이자 동시에 그를 거부하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이 그 믿지 않음으로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들이 받게 된 심판은 세상의 논리 속에서 여전히 살아가야 하는 그런 곤고함입니다. 단순히 죽어서 지옥 간다라는 심판이 아니라 그들은 여전히 삶에서 구원받지 못합니다. 예수가 없는 삶을 산다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 심판이 됩니다. 우리에게 구원은 지금 이루어졌습니다.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죽음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므로 그 구원을 풍성히 누리게 되겠지만,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신 이후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게 될 것이지만 이미 우리에게 구원은 시작되었습니다. 그 구원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알게 되며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단순히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전부인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입니다. 세상은 모릅니다. 세상에게는 쉼이 없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성취해야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고 세상은 말합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는 기쁨이 없습니다.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하여 서로 경쟁하며 싸우며 다툴 뿐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세상 속에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도록 구원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엘 선지자는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그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전부인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을 저버리자 그 세상을 향하여서 여호와의 날을 선포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킬 것을 요엘 선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 여호와의 날은 십자가에서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의 날은 하나님의 심판은 단순히 재앙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재앙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이킬 것을 요구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을 보게 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곳이었습니다. 십자가는 죄로 죽어야 할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이 찾아오시며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는 사랑을 보이시는 공의와 심판의 자리였습니다. 바로 그것이 여호와의 날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겁주시고 우리를 무섭게 두렵게 떨게 하셔서 회개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그 사랑으로 부름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세상 가운데 헛된 것을 쫓아가지 않으며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타내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똑똑하고 우리가 지혜롭기 때문에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포기치 않는 사랑을 보여주시기에 우리가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것입니다. 요엘 선지자가 이러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는 신실하신 분이시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그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헛된 소망을 품지 않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의 주어진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세상 가운데 그 사랑을 나타내는 자들로 존재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며 공통의 기도 제목과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